마가복음 3장 12제자와 분열된 집.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엄청났습니다.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큰 무리가 그의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그에게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눌릴 지경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라. 무리가 나를 밀까 염려하노라. 제자들이 배를 준비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다 위의 배에서 예수님은 해변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물결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군중 속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뒤로하고 제자들 중 일부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떨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너희를 보라.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세상은 너희를 작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불같은 성품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사람이 산 위에 섰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사도들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심지어 유다 자신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두운 씨앗이 자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무리가 모여들어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하던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더군.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가서 그를 붙들어야겠어. 다른 친족이 말했습니다. 집안의 망신이야.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해.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함께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니.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도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의 목소리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그들의 권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포로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음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영을 사탄이라 부르는 것, 이것은 영적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용서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떨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혹시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가족이 찾아왔는데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더 깊은 연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밖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의 사명이 혈육의 정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 천사가 찾아왔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 중 일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와 함께 자랐습니다. 형으로서의 예수를 보았고 몫으로 일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잖아. 그러나 훗날 부활 후에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고 계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12 제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한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분과 함께라면. 베드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멀리서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갈릴리 바닷가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치유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오래 기다려온 분이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아가.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